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을 때, 많이 기대하던 승진이 안 되었을 때, 오해를 받고 모함당해서 억울할 때, 시험을 여러 번 봐도 자꾸 떨어질 때, 사랑을 맹세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할 때, 생활에 쪼들려서 아이 학원을 끊어야 할 때, 수능 시험 보려고 열심히 준비해놨더니 지진이 나서 일주일 연기가 됐을 때, 어쩌면 감사할 때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 이상으로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거기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예수라는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마을로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을 전염이 될까 봐서 먼 곳에 따로 격리를 했었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그 당시의 법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찢어지는 듯한 절규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환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격리하는 그 당시 분위기였지만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때는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하던 때입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병이 다 나았다고 동네에 돌아다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기 십상이에요. 제사장이 당신은 다 나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병이 다 나았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예요. 일종의 완치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고침을 받고 다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아마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면서도 걱정을 했을 거예요. 만약 제사장에 가서 보였는데 아직 다 낫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말을 듣게 될까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눈에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속 걸어갔더니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팔뚝을 걷어보니까 피부색이 달라졌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봐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병이 낫게 된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속히 제사장을 만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눈에 밟히던 자식들을 껴안아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다른 9명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제사장의 진단서를 가지러 가는 일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께 돌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전염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웃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만큼은 주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적이 되죠.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아울러서 신앙의 순수성까지 다 내팽개쳐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나병까지 걸린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겼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상처가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9사람들이 다들 가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쉬운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제사장을 향해서 갔던 그 9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늘 궁금합니다.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이 9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첫째, 이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나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서 정밀검사를 해봐야겠다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시 재발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며칠 두고 봐야겠다. 신중론자예요. 병이 나았다는데 이거 꿈 같은 이야기라 정말 나았는지 좀 기다려봐야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아니 나병이 나을 리가 있는가?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보다. 이 사람은 회의론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을 거야. 자연현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병이 낫고 나니까 이제는 병 걸리기 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 논과 밭, 가게,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았던 아내가 과연 수절을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가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예수님이 나한테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처방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예수님 말고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몰라.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버린 사람이에요. 아홉 번째, 예수님께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새 옷도 갈아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인구색,
저마다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9명에게 9가지의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게 돌아온 이 한 명,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 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즉시 주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 더러워진 거, 그 붕대 감고 있는 거, 그 모습 그대로. 이대로면 어떠냐?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은 우선 감사했어요. 그 추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게 되고 맙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찾아와서 드린 감사를 믿음이라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았는데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어요. 9사람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오직 한 사람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원망과 불평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느 방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 대신 푸념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더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면 굳이 감사하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의외로 많다, 정말 많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저는 목사라서 이런 전화 많이 받는데 가스가 나왔습니다. 외과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의사와 환자가 같이 기다리는 것이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가스가 나오면 됐다 그럽니다. 가스가 뭡니까? 방귀예요. 여러분 허구한 날 방귀 끼고 방귀 낀다고 옆에 배우자한테 핀잔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라는 글인데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 내야 할 세금, 떼야 할 공제금이 많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깨야 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답해야 할 이메일이 너무 많아 정신없다면 그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고, 10대 자녀가 반항한다면 그건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인 것을, 내 현실에 감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비교의식이, 염려가 내 눈을 가리워서 감사를 막습니다.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돈 몇 푼 들여서 산 것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정작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간이나 심장 하나만 이식을 하려고 해도 돈이 억대로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전체를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가스료, 전기료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오니까 1년이면 2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쉬지 않고 쓰는 햇빛과 열의 값을 고지서로 발부하면 얼마일까요? 하나님께서 평생 공짜로 주십니다. 금강산, 설악산 그 아름다운 경치를 조경업자에게 돈 주고 조성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하나님이 공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장산의 단풍을 물감으로 칠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공짜로 물들여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1인당 수십만 원씩, 4인 가족이면 100몇십만 원 넘게 산소 사용료를 청구하신다면 이 자리에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일생 동안 맘 놓고 호흡을 해도 공짜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1,000개 심으면 1,000만 원인데 1,000개 심어봐야 티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돈 주고 심으려면 20억 원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 20억 원씩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5억 원치도 안 남았다 이런 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머리에게도 감사할 것이 조건이 많이 있답니다. 대머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대요. 머리가 다 빠지도록 쓰다듬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샴푸하고 물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사람이래요.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안 세도 되니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진 것, 주어진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바르게 고쳐먹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방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나환자, 감사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유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날마다 감사가 계속되어서 내 인격이 감사의 인격이 되고 내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고 감사의 일생을 마치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천국에 가서 함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